앞에 있는 사진은 그 데스밸리를 네바다 쪽에서 말고 그 관통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의 사진이에요. 한참 올라가서 보니까 저런 데가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 보면 그냥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는데 참 신기한 거는 저도 뭐 미국에서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살았으고 그래도 제법 살았는데 항상 저런 모습을 볼 때 신기한 게 있어요. 저런 곳에 가면 그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줌마, 아저씨들이 의자 딱 펴놓고 진짜 별거 없거든요. 볼 게 없는데 그냥 거기 앉아서 일광욕 하듯이 일광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차 한잔 마시고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없는데 정말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자막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한 아기가 주셨대요. 그 한 아기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성탄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뭐 그냥 가족들 모여도 조촐하게 모일 거고 타주에 있는 자녀들이 온다고 그래도 야 지금은 오지 말아라 힘들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록 조촐하고 외로운 모습의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기쁜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감격스러운 성탄절이 되기를 부탁하고 12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의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의 보효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7장 찬송합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한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전능하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오고 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찬이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사라의 입교식과 김태호 형제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병고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온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수를 기증받아야 하는데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혼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설령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총회가 있는데 비록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선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을 되새기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풍족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설교하기 전까지는 제가 마스크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식도 있고 입교식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통 예배하고 똑같으면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입교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입교식과 세례식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 외로 입교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이럴 때 잠깐이라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입교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라의 입교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세례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장로교도 아니고요.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행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보통은 만 2살 되기 전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고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유아세례의 모습은 구약성경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할례는 아기가 뭐를 알겠어요. 근데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언약의 표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행하고 그 유아세례를 받은 아기가 자라면서 자기가 언제 유아세례를 받았는지
기억도 못할 거 아니에요. 2살 이전에 받았으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교회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중 앞에서, 예수의 공동체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교를, 신앙을 확인을 하는 절차, 그래서 그것을 입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입교하는 사람들 혹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사람을 communicant membe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쓰는 단어인데, communicant member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들, 멤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교식은 세례식과 사실은 똑같고요. 그리고 입교식에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요. 다만 입교를 하는 젊은이들은, 그분들은 유아 세례부터 받아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문답이 더 까다로워야 됩니다. 성경 읽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절차가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라가 이제 입교를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만 16세가 될 때쯤에 입교식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성경에 어떤 법이다가 아니라 그냥 보통 미국에서 16살 되면 그 sweet 16이라고 해서 생일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일도 크게 하는데 나이 16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하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입교를 행하고, 그러면 우리 사라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저희 교회의 멤버이에요. 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회에 투표하고 할 때 나이가 legal age가 이제 18이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리면 18살이 이제 지나고 나면 교회의 어떤 결정 사항에도 이제 사라가 와서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라의 입교식을 먼저 행하도록 할게요. 사라, could you come over here, please?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언제 일로 옮기셨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동생 다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this way. 다 올라오세요. 우리 사라가 오늘 입교식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했을 때 저희 교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쫄망쫄망했는데 이렇게 입교까지 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사라가 먼저 the things that I gave you as a homework, so you need to confess in front of them to show and to tell them what you believe. And then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in front of them so they will know that you're truly a Christian or not. Ready? Okay. 할머니랑 다 올라오세요. Yes. 마이크 바꿔주세요. So this is my favorite verse. Genesis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So this verse is my favorite because it is the story of Christ, and it also reminds me that without God, the heavens or earth would not have existed, and so we would not exist either. So it reminds me of His, great power, and I believe that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I believe He is the Savior. 하도 빨라서 잘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자기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고, 그 성경 구절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도 존재가 없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말고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올라오세요. 엄마도 올라오세요. 예. 우리 사라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똑같은 내용은 이따가 세례식 할 때 한국말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For your sake, I'm going to ask some questions with English, which is a Konglish, broken English. Ready? Sarah, since you want to be confirmed your faith as a seal of incorporation into God's church, you are asked here in the presence of God and His people to respond without reservation to the following questions. Your response will demonstrate that you accept
Christian faith as taught to you and professed by you, and it will also confirm your intention by God's grace to live according to that faith. So you're ready? Okay. Do you believe in the only true God who is distinct in the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Do you believe that He has created out of nothing heaven and earth and everything in them, and that He still upholds and rules them so that nothing happens outside His divine will? Yes. 잘 들으셨죠? Good. Number two, do you believe that you are sinful from the time of conception and birth, that therefore you are under the judgment of God, and that you are by nature entirely incapable of doing good and inclined to all kinds of evil? Do you declare that you have often broken the Lord's commands in your thought, your words, and your actions, and that with your whole heart you repent of these sins? Yes. Thank you. 숨소리 거칠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who is both a true and eternal God and true man, and who assumed his human nature from the Virgin Mary's flesh and blood, has been given you by God as a Savior, that through this faith you receive the forgiveness of the sins in His blood, and tha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have become a member of Jesus Christ and His church? Yes. Thank you. Do you agree with all these articles of a Christian faith as taught from the God's Word in this church, and do you intend to continue steadfastly in His teaching? Do you also reject all heresies and errors conflicting with this doctrine? And do you promise to continue in the fellowship of this church, both by listening to preach the Word and by celebrating the Lord's Supper? Yes. Last, do you genuinely intend always to live as a Christian and reject the world and its evil attraction as a member of Christ and His church should? And do you promise to submit gladly to all Christian admonitions? Yes. 이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전사라 자매가 우리 교회의 입교 교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라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양육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Would you kneel, please?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딸 사라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랑하는 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강한 성벽이 되어 주시고 강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사라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의 신앙과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전사라 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의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경례합니다. 땡큐. 우리 가족이에요. 3대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박수 한번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라 입교식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절약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인데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모습도 비슷한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형제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신앙의 고백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세례를 오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형제입니다. 앞으로 와주시고요.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교제도 없고 그랬는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김태호 형제입니다. 이제 김태호 형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고요. 가까이 계시고 우리 태호 형제에게도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태호 형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호 형제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들으셨습니까? 노장로님 들으셨어요? 약간 안내야죠. 네. 두 번째 질문은 더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호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자임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고백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태호 형제는 본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를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본교회의 가르침에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배울 것을 결심합니까? 당신은 동시에 이단의 가르침과 본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들을 배제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본교회의 설교와 성찬식에 성실하게 듣고 참여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태호 형제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멤버로서 세상의 악한 것을 멀리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과 교회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태호 성도가 우리 본교회의 수찬 교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며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동역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까?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단에서 준 권위를 가지고 이 앞에 서 있는 김태호 형제를 우리 교회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의 수찬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꽃다발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형제 세례식을 한다고 듣고 친구까지도 이렇게 와 주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찬예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건데 정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세속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왜 하필이면 성찬에 관한 내용을 담았을까? 왜 하필이면 성찬에 대한 내용을 담았을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명령하셨던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위 말하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찬,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갈릴리에서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으로 내려오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제자 안에서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자랑질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청탁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세워주십시오. 성경에 그 다음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다른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다. 아마 그러면서 서로가 그렇게 다투었을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너희는 여기 들어올 때 내 발을 닦아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는다.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단순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던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코로나도 이기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이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년에도 예배가 많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한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식을 같이 행할 때에 아무나 참석을 못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아무나 참석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주, 3주 전에 성찬식을 미리 예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올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이제 제가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갈기갈기 찢기셨던 그 몸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이 되었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씻어졌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pass over,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장갑을 끼시고 장갑 낀 손으로 떡을 받으시고 다른 손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장갑 낀 손으로 또 포도주 잔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각자 드시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한꺼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떡을 드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음을 꼭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태호 형제 세례 받는 세례식을 위해서 또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축하해 주시려고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세례식에 중요한 걸 알고 또 축하하러 오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광고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를 먼저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신 분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의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개척하신 아주 침례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3분이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접촉했던 사람이 700명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700명을 모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00명 모두가.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이거를 모범 사례로 해서 샘플 케이스로 해서 이제 또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결론은 굉장히 쉽게 나왔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다 마스크 했답니다. 아주 철저하게 마스크를 썼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마스크 꼭 착용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0일 날 우리 성탄주일 예배가 있고 1월 1일 날 오전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라와 김태호 형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떡이 있네요. 김영 장로님께서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2부 예배가 마치면 그 자리에서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지만 다음 6번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2주 동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성경 전체 66권을 각 권마다 개요, 아웃라인을,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를 또 개요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또 무슨 소리래? 그러고서 못 알아듣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야, 우리 교회 수준 이 정도는 되네요. 마지막에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은 제가 가끔씩 새지문 성경 쓴다고 그랬잖아요. 새지문 성경과 같은 히브리 성경은 맨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개요를 해놨어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고 이건 또 뭐야 이단 아니야 이러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기니까 66장까지 있어서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1부를 가서 보셔도 아, 목사님 설교가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유튜브로 되어 있고 길지 않아요. 길어야 12분에서 13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깊이 들어가서는 아, 왜 이렇게 했을까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러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보시기에는 괜찮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을 소개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동정 중에 고은터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임파선암에서 혈액암으로 전이가 됐고 혈액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법은 골수 기증밖에 없는데 골수 기증을 받아도 찬스는 50대 50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감사한 거는 약이 또 잘 맞아가지고 건강을 좀 기력을 채리셨어요. 식사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골수 기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이 매치되는 사람을 중국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언제 이게 골수 기증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일찍 LA로 가셨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내내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 앞에 있는 모텔에 계셔서 매일 출퇴근을 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이런 지금 상황에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영학 권사님은 지난주에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일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라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해요. 오늘은 12월 6일 날 세례식도 있고 입교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가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사라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꾸준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의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이 눈앞에 있어서 먼저는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이라고 하는 동맹의 침입의 위협이 있었고 저 먼 곳에서 아수르가 도와준다고 오기는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유다를 힘들게 할 것이고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이것밖에 없다.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꾸준히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메시아에 관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징조가 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네 글자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어지고 오면서 지난주에는
9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읽고 우리가 메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6절과 7절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분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중에도 아마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성경 공부 중에는 종종 이야기를 했던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메시아의 통치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굳이 설교 제목을 바꾸라고 한다면 메시아의 나라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의 후반부에 있는 그 메시아의 이름들 뭐 기묘자, 모사 이런 거는 12월 20일 날 주일날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절 앞에 부분과 7절 가지고 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메시아는 누군가 하면 계속해서 7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왔던 바로 그 한 아기예요. 그 메시아가 한 아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the gift from God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해봤어요. 오늘 읽는 말씀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런 아기를 우리가 입양할게요 라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 그 아기가 그 메시아가 6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government예요. 통치예요. 그 한 아기의 어깨에 통치를 매게 하셨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그 아기의 특징을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성경을 좀 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6절의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읽을 텐데 제가 강조하는 말에 좀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제가 어디에 강조했습니까? 우리에 강조를 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가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우상 숭배만 하고 있고 썩어져 있고. 근데 그때에 이사야를 반듯하게 세우셨고 그리고 8장에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 사람들을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유다에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사야, 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잖아요. 나를 포함하는 무리를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포함할 거예요. 또 이방 민족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 중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어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던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그러면서 빛이 비쳤다라고 했잖아요. 큰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구원의 역사가 담겨졌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우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절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공필이 들어가 있어요. 노이자도 들어갔다. 예, 노이자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정공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한 아기에게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반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스페니쉬로 되어 있는 헤수스 말고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구원자시니까.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는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통치 혹은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정사와 평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정사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아기의 통치는 영원한 거예요. 무궁한 거예요. 이야기 조금 더 할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할 텐데 이 한 아기에게 정사를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처럼 맡겨주셨어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정사는 governing,입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릴 때에 오늘 성경에서 평강이 같이 동반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설교 원고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다 빼버렸어요. 이 부분 때문에. 자칫 오늘날 있는 뭐 대한민국, 미국,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데모하고 있는 어느 나라 이런 세상의 나라 이야기에 치우칠까봐 다 빼버렸어요. 처음에 썼다가. 근데요, 일반 세상의 나라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통치를 하다 보면 한쪽 부분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는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평강이 더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교회 안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많지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개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우리 마음에서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야 돼요. 평강이 솟구쳐 올라야 돼요. 비록
지금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이 나고 병상에서 흐느껴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고 끊임없이 기뻐하고 끊임없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 통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더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완성되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것이 점차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완벽하십니까? 눈물 없습니까? 눈물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메시아의 통치 혹은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굳건합니다.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퇴보해 가는 것이 아니라 solid foundation, 아주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제국과 같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우리 그런 나라들 보잖아요. 역사 가운데서 봤잖아요. 근데 흐지부지 다 없어지고 말았고 지금 남아있어도 조그맣게 남아있고 그냥 우리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 우리 한국의 역사만 보아도 고구려가 영원할 것 같았죠. 대륙, 만주 대륙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구려 어디 갔어요? 고려는 어디 갔어요? 조선은 어디 갔어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어떻게 설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벌써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게 멸망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록 자기들의 나라는 없지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럼 다니엘은 누구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이에요. 여기서 그는 한 아기,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예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금 시간은 가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시고 왕좌에 세우실 때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보좌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보장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후손이 왕들이 쭉 되었는데 다윗의 왕가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멸망했잖아요. 586년,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더 이상 그 이후로 왕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신약에 오면 헤롯 왕이 있는데 그거는 얼굴마담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강제로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비록 다윗의 왕가는 무너졌지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에게 주시리니 그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 여기서 야곱의 집은 유대인들,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왕으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굳건한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돈? 우리들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러면 한번 아멘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사야와 좁게는 이사야와 그 옆에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말은 메시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돈 잘 벌고 건강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뭐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은 설령 이사야와 같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똑같이 겪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장해 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한 아기예요. 그 한 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고, 그 한 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한 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성탄의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번 성탄절이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썰렁하고 조촐하고 심지어 가족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 할지라도, 비록 육신으로는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만큼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한 아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 바로 이 한 아기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 감격스러운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났으며 그 아기는 예수이시다. 그분은 참된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지내왔던 어떤 성탄절보다도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감격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게 산다 할지라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해서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